제1부 여호와를 알라. 1. 하나님에 대한 연구. 1855년 1월 7일 영국 서더크에 있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아침 설교를 시작했다.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최고의 학문,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들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을 느끼며 보라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르면 우리의 다림줄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우쭐대며 지혜로워지려고 했지만 실상은 마치 야생 당나귀 새끼같이 풋내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나는 어제의 나일 뿐이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엄숙하게 외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한편 또한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난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성을 확장시키는 데는 신성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열렬하고 진지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인간의 영혼 전체를 그처럼 확대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한편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은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줍니다. 성령님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는 일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바로
이 주제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한 세기 전 스펄전이 한 이 말은 당시에도 맞는 말이었으며 지금 역시 그러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연구 시리즈에 알맞는 서두다. 누구에게 신학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잠깐만요. 좀 말해보세요. 이 여정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스펄전 시대의 사람들은 신학을 흥미로운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는 그것을 따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 당신이 제안하는 그런 유의 연구를 위해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평신도들은 어쨌든 그런 것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0세기지 19세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을 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연구하는 일이 비실제적이며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연구 과제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다. 아마존의 부족민 한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 런던으로 데려와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트라팔가 광장에 내려놓고 그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어나 영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남겨둔다면 그것은 매우 무자비한 짓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이상하고 미친 듯하며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삶은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눈가리개를 하고서 아무런 방향 감각 없이 그리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아마도 당신은 사는 동안 내내 비틀거리고 머뭇거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식했다면 이제 우리는 출발할 준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가? 분명 우리는 현재 처해 있는 곳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폭풍의 중심부이기 때문이다. 소위 하나님에 대한 논쟁은 깜짝 놀랄 만한 표어들, 곧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사라져야 한다.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노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고백할 수는 없다. 등과 함께 우리 주변에 창궐해 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지속해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교묘하게 꾸민 헛소리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허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칼뱅주의, 근본주의, 개신교 스칼라주의, 구정통주의 등 그러한 지식을 공언하는 가르침들은 유행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폭풍우가 잠잠해질 때까지 여정을 연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출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자 한다. 독자들은 번연의 순례자가 여행을 떠나려 할 때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라고 부르자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고 외치면서 계속 달려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르는 길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잠시 귀를 막고 나와 함께
그 길을 나서보자고 요청하고자 한다. 결국 백문이 불여 일견이며 실제로 분명히 존재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근거리는 것을 듣는다 해도 그리 염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폭풍우가 불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출발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행로를 정할 것인가? 5개의 기본 진리, 곧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5가지 근본 원리가 우리의 행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할 것이다. 그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으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2.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세상의 주님이시며 왕이시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서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로 인해 인간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한다. 3. 하나님은 구세주로서 믿는 자들을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권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주신다. 4.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신성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있으며 구원 사역은 이 세 위격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 곧 성부께서 구속하기로 결심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구속을 이루시며 성령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신다. 5. 경건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신뢰와 순종, 믿음과 예배, 기도와 찬양, 복종과 섬김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드러나고 영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종교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들을 토대로 지금까지 말해온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산을 멀리서 관찰하고 그 주위를 여행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풍경을 좌우하고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한 후에 이제 그 산에 오를 생각으로 직접 거기에 접근하는 여행자의 입장에 있다.